삶이 힘든 이유. 사항.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집성제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입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이 가래는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나라장과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여인의 어머니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여인의 아버지, 오라버니, 자매, 아들, 딸, 남편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남자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이, 아들, 딸, 아내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내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성에서 어떤 여인이 친척집에 갔는데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위성에 사는 남편에게 여보, 저의 친척들은 저를 당신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하는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한 뒤 그녀를 살해하고는 자신도 자결해 버렸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과 세욕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재물과 세욕은 사람에게 있어 어린아이가 탐내는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도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배우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 족쇄,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면 근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근심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긴다. 이미 그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네.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근심 생기고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좋아하거나 즐길 것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탐하는 마음에서 근심 생기고 탐하는 마음에서 두려움 생긴다. 만일 해탈하여 탐욕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행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욕심 없는 것이 참된 도다. 사물을 탐내지 않는 실천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항상 미혹해서 가는 곳마다 욕심을 부리는데 이것을 탐내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깨닫고 이 진리로 세속적인 것을 꺼리며 마음을 무위에 두고 몸을 흐름에 맞게 움직인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으며 탐하는 바가 없는 것이 곧 즐거움이다. 공덕천과 흑암천은 함께 다니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3개의 오래 머무는데 이곳은 마치 불난 집과 같다. 육신이라는 것이 다 고통인지라 누가 이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생각을 쉬고 탐하지 말아야 한다. 경전에 이르되 구함이 있으면 고통이요 구함이 없으면 즐거움이다 라고 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도의 실천이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사막도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이 으뜸이요 육바람의 수행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보신이라. 인색하고 탐하는 마음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는 행은 반드시 나쁜 길을 막아준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구걸하거든 내 생활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자기 재물조차 아끼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부리겠는가. 이 몸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평생 지은 업만 자신을 따를 뿐이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될 것이요 100년 동안 탐내어 쌓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마느니라. 탐욕은 고통을 부른다.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아름답게 꾸민 것은 오랜 세월 욕심을 끊고 고행하신 결과요. 수많은 중생이 불타는 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끝없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천당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자기 집 재물을 삼은 까닭이요.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쁜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네 마리 독사와 5가지 욕망의 즐거움을 망령되게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누군들 산에 들어가 진리의 돌을 닦을 생각이 없었겠냐마는 저마다 그렇지 못함은 애욕에 얽혀있는 탓이다. 비록 깊은 산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5항, 성냄은 자신을 불태운다. 원한이 발생하는 원인.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원한을 다스리는 법.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분노는 지옥으로 이끄는 첫 번째 원인. 분노는 첫 번째 원인이 되어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니 마치 노끈처럼 너를 결박해 지금 이런 고통받는다. 마음이 분노로 미쳐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분노를 생각해 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것이 마치 굴 속에 머무는 뱀 같다. 만약 견고하고 나쁜 몸으로 항상 분노를 많이 행하면 그가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한낮의 어둠 같다. 상습적으로 화를 낸 과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의 적에게 참으로 이 자가 흉한 모습이 되기를 이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분노하고 분노에 압도되고 분노에 정복되면 비록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발과 면도를 하고 흰 옷을 입더라도 그는 분노에 압도되어 흉한 모습이 됩니다.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의 적에게 참으로 이 자가 잠을 잘 못 자기를 이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이 행복하게 잠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분노하고 분노에 압도되고 분노에 정복되면 긴 양털에 덮개가 퍼져 있고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흰색 모직천이 퍼져 있고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깔개와 커튼이 쳐지고 양쪽에 받침이 있는 그런 침상에서 자더라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의 적에게 참으로 이 자에게 큰 이익이 따르지 않기를 이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에게 큰 이익이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분노하고 분노에 압도되고 분노에 정복되면 손해를 보고도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익을 얻고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각각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을 취하여 오랜 세월 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분노는 마음으로 짓는 악업.
화내는 마음은 좋은 법의 곡식들이 잘 익은 뒤에 내리는 우박과 같아서 좋은 곡식들을 못 쓰게 만든다. 오직 바른 지혜의 눈만이 그 어두움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화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부순다. 화를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의 원인이다.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행을 모두 부셔버린다. 화내는 마음을 버려라. 자비가 그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의 사성제가 그것을 다스린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의 저승사자이다. 그러므로 오직 착한 사람이나 거룩한 성문이나 법을 들은 사람만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성내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누가 와서 해를 입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풀이하자면 번뇌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교만하여 성내는 마음이 주는 해가 가장 심하다. 6항 어리석음은 우리를 헤매게 한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도반사리불이여 무명, 무명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도반이여 고성제에 대한 부지, 집성제에 대한 부지, 멸성제에 대한 부지, 도성제에 대한 무지를 일러 무명이라 합니다. 도반사리불이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 닦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 닦음이 있습니다. 도반사리불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 닦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 닦음입니다. 무명은 바르게 이해하면 사라진다. 선남자여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있다가 잠을 깨면 없어지는 것과 같다. 허공의 꽃들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사라진 곳을 가리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은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 생겨나고 소멸함이 있다고 망령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생사윤회를 말하는 것이다. 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나라에 경면이라는 왕이 있었다. 경면왕은 어느 날 여러 맹인을 보며 장난삼아 즐기고자 곧 명령을 내려 국내에 있는 맹인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맹인들이 모이자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잘 아느냐?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 맹인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코끼리에 관해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코끼리의 형상을 알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왕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경면왕은 즉시 명을 내려 코끼리 조련사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속히 코끼리가 있는 우리에 가서 코끼리 한 마리를 내 앞으로 몰고 와 여러 맹인들에게 보여주어라. 코끼리 조련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즉시 코끼리를 왕궁으로 몰고 와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여러 맹인들은 각각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코끼리 조련사는 다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코끼리를 만져본 뒤에 사실대로 왕에게 아뢰십시오. 그러자 맹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코를 만졌고, 어떤 이는 어금니를 만졌고, 어떤 이는 귀를 만졌고, 어떤 이는 머리, 목, 등, 가슴, 꼬리와 다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고 더듬었다. 그때 왕이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느냐? 저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습니다. 코끼리는 어떤 모양이더냐? 그때 맹인들 가운데 코를 만져보니가 곧 왕에게 아뢰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마치 동아줄과 같습니다. 어금니를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말뚝과 같습니다. 귀를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키와 같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목을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집의 들보와 같습니다. 등을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용마루와 같습니다. 갈비를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돗자리와 같습니다. 넓적다리를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절구와 같습니다. 꼬리를 만져보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여러 맹인들은 이와 같이 제각각 아뢰었다. 그러자 왕이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코끼리인지 코끼리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코끼리의 모양을 아는가? 여러 맹인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하며 저마다 손으로 그 얼굴들을 막고 서로 옳다고 말씨름하면서 상대를 헐뜯었다. 경면왕은 맹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왕은 그때 개송으로 말했다. 여러 맹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멋대로 이 일에 관해 서로 다투는구나. 일찍이 가르쳐 말해주니 없었으니 어떻게 코끼리의 몸을 알 수 있으리오. 세간의 여러 사문과 바라문도 그와 같아서 이미 진실하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지 못했다. 이미 진실하게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다투고 생사를 헤매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 욕했다. 다투고 고집부리기를 쉬지 않으며 저마다 손으로 얼굴을 막는 것이 마치 여러 맹인들이 서로 다투며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는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 현명한 분을 섬겨도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아주 잠깐 동안만 현명한 분을 섬겨도 혀가 국 맛을 알듯이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네 가지 독화살.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열애께서는 모든 질병을 면하시고 걱정과 고통이 소멸되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네 가지 독화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네 가지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입니다. 만일 병의 원인이 있으면 병이 생길 것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조심히 하라. 착하지 않은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 원인이 되어 지옥에 떨어져서 종일 괴로움을 받아 잠시도 쉼이 없으니 차라리 날카로운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이 혀로 욕심에 물든 일은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켜 널리 악한 업을 짓고 모든 갈래의 윤회에서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허망으로 오염된 욕심에 함부로 집착하며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착각해서 업과 번뇌를 일으키니 생사의 긴 시간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포승줄이 중생을 얽매는 것과 같이 오염된 욕심도 또한 그러해서 중생을 얽어매니 지옥에 떨어져 쓰디쓴 과보를 받는다.
어리석고 미혹된 중생이 오염된 욕심의 인연, 아첨, 속임, 포악함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 온갖 착함을 불태우니 슬퍼함과 어여삐 여김과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함이 없는 것이다. 마음을 잘 사유하고 관찰하라. 중생은 시작이 없는 이 생사에서 무명에 덮이고 애욕의 족쇄에 묶여 오랜 세월 생사를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개를 끈에 묶어 기둥에 메어둔 것과 같습니다. 개를 묶은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개는 기둥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그 기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중생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며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윤회하고 물질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물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의식에서도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의식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땅히 마음에 대해서도 잘 사유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마음은 탐욕에 물들고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비유하면 화가나 화가의 제자가 잘 만든 새하얀 바탕에 여러 색깔을 칠해 생각대로 갖가지 모양을 그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다섯 무더기, 발생, 소멸, 맞들임, 재앙,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고 집착하며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다시 미래의 모든 다섯 무더기를 일으킵니다.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는 다섯 무더기와 다섯 무더기의 발생, 소멸, 맞들임, 재앙,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압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다섯 무더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도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에서 해탈했으므로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에서 해탈했다고 한 것입니다. 애욕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으니 횃불을 놓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반드시 손을 태우는 근심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이 사람의 몸에 닥쳤으니 일찌감치 도로써 이 화근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내어 횃불을 꽉 쥐고 있다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범부들의 어리석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이 보살이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모든 범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매우 딱하도다. 무수한 몸이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고 장차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없어지건만은 몸에 대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증장하여 생사를 헤매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다섯 무더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네 마리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잘못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며 탐욕과 분노의 어리석음에 불을 끄지 못하며 무명의 어두움을 깨트리지 못하고 애욕의 큰 바다를 말려버리지 못하고 10가지 힘을 가진 큰 성인 도사를 구할 줄 모르고 마군 같은 생각의 숲속에 들어가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느끼고 관찰하는 파도에 휩쓸리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또 이 보살이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고독하고 곤공하지만 구제할 이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인도할 이도 없고 눈도 없어서 무명에 덮이고 어둠에 쌓여 있도다 라고 하느니라. 내가 이제 저 중생을 위하여 복과 지혜로 돕는 법을 수행하되 혼자서 발심하고 벗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공덕으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청정케 하며 열의 10가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느니라. 무명에 덮인 마음. 무명에 덮인 마음에서는 84,000의 번뇌와 정욕이 있고 항아의 모래와 같이 악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요약해서 말하면 삼독이 원인이고 근본이 된다. 삼독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 삼독심은 그 자체가 모든 악을 갖추고 있어 큰 나무와 같다. 비록 하나라고 해도 거기서 생긴 가지와 잎사귀는 한없이 많은 것과 같다. 저 삼독의 뿌리 가운데서도 여러 악업이 있으며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삼독은 본체에서는 하나지만 저절로 삼독이 되어 이것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육근에 작용하면 육적이 된다. 육적을 갖추면 곧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이 된다. 6가지 감각기관에 드나들며 온갖 대상에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업을 지어 진여심을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적이라 이름한다. 모든 사람은 이 삼독과 육적 때문에 신심이 혼란해지고 생사에 빠지는 것이다. 7항, 삶은 이렇게 흘러간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사리불이 말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연기에 대한 해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이,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6감각 장소가, 6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백발,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죽음, 5무더기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을 일러 죽음이라 합니다.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니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늙음, 죽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태어남, 일어남, 5무더기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을 일러 태어남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존재인가? 비구들이여, 3가지 존재가 있나니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비색계의 존재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존재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취착인가? 비구들이여, 4가지 취착이 있나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을의 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취착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가래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가래의 무리가 있나니 행색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가래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느낌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느낌의 무리가 있나니 눈의 감각, 귀의 감각, 코의 감각, 혀의 감각, 몸의 감각, 마음의 감각에서 생긴 느낌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느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감각 접촉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가 있나니 형색에 대한 감각 접촉, 소리에 대한 감각 접촉, 냄새에 대한 감각 접촉, 맛에 대한 감각 접촉, 감촉에 대한 감각 접촉, 법에 대한 감각 접촉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감각 접촉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감각 장소인가? 눈의 감각 장소, 귀의 감각 장소, 코의 감각 장소, 혀의 감각 장소, 몸의 감각 장소, 마음의 감각 장소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6감각 장소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 물질인가?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감촉, 그리고 올바른 마음 기울임을 일러 정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대와 사대에서 파생된 물질을 일러 물질이라 합니다. 이것이 정신이고 이것이 물질이니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신, 물질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아르마리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아르마리가 있나니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마음의 아르마리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아르마리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의도적 행위들인가? 비구들이여, 3가지 의도적 행위가 있나니 몸의 의도적 행위, 말의 의도적 행위, 마음의 의도적 행위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의도적 행위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여, 고성제에 대한 부지, 집성제에 대한 부지, 멸성제에 대한 부지, 도성제에 대한 부지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명이라 합니다. 연기법은 심오하고 심오하다. 아나는 부처님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나니여, 그와 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깨인 구슬처럼 얽히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거친 풀처럼 엉켜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보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치달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라고 말하면서 과거로 치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 라고 하면서 미래로 치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현재로 치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가래라는 자양분이 존재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들이 아래로도 뻗어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어 모든 뿌리가 위로 영양분을 빨아 올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영양분과 자양분을 섭취한 큰 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있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합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괭이와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른다고 합시다. 뿌리를 자른 뒤에는 뿌리 주위에 땅을 파고 땅을 판 뒤에는 뿌리와 그 안에 있는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냅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고 토막토막 자른 뒤에 쪼개고 또 쪼개서 산산조각 내어 바람이나 햇빛에 말리고 바람이나 햇빛에 말린 뒤에는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뒤에는 재로 만들고 재로 만든 뒤에는 강한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물살이 센 강에 흩뜨려 버린다고 합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큰 나무는 뿌리가 잘리고 줄기가 남은 야자수처럼 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에 다시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을 위험이라고 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합니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정해진다. 촌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새왈라 수초로 만든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피워서 헌공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다스린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촌장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간탐하고 마음이 성냄으로 가득 차 있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몰려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고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소서 라고 간청한다고 합시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바위덩이를 깊은 물속으로 던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고 예배하면서 올라오소서, 큰 바위덩이시여 떠오르소서, 큰 바위덩이시여 밖으로 나오소서, 큰 바위덩이시여 라고 간청한다고 합시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바위덩이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올라오고 떠오르고 밖으로 나오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벗어나고 삿된 음행을 멀리 벗어나고 거짓말을 멀리 벗어나고 이간하는 말을 멀리 벗어나고 거친 말을 멀리 벗어나고 꾸며대는 말을 멀리 벗어나고 간탐하지 않고 마음에 성냄이 없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소.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고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통스러운 곳, 비참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나소서라고 간청한다고 합시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고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통스러운 곳, 비참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나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터단지나 참기름 단지를 가지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지의 파편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참기름은 위로 떠오를 것이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를 울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고 예배하면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가라앉으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아래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라고 간청한다면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버터나 참기름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내려가고 가라앉고 아래로 내려가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에서 목욕한들 오염된 업이 씻어지랴. 비구들이여, 만약 옷감에 때가 묻으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각각의 염료에 담그더라도 염색이 잘 되지도 않고 색깔이 선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옷감이 희고 깨끗하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각각의 염료에 담그면 염색이 잘 되고 그 색깔도 선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마음의 번뇌들인가? 욕심과 그릇된 탐욕, 분노, 원한, 위선, 무자비, 질투, 인색, 속임, 못된 꾀, 완고함, 격정, 교만, 거만, 자만, 부주의가 마음의 번뇌입니다.